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때가 선생님의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지 아니하고 등경에 하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두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인데 사람들은 여기 착한 행실, 빛이라 그러니까 남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선행을 베풀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이해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오전 시간에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까?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읽고 난 다음부터요, 술람미가 나오는 아가서가 그토록 아름다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지성소로 이끌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아가서를 쫙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아주 적나라한 성적 묘사와 이 스토리 전개가 전부 다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술람미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솔로몬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그것이 전파돼 나가기를, 솔로몬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파돼 나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덕 시간에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빛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게 들리시죠? 그런데 어차피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닌데 나는 빛이거든요. 나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본래 악한 존재니까.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빛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빛은 등불입니다. 촛불이거든요. 이 촛불과 등불뿐만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산불이나 불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할 때도 그 중심을 진압해야 불이 진압이 됩니다. 이 촛불의 중심은 이 안에 심지예요. 등불의 중심은, 불의 중심은 안에 심지라고. 그래서 아무리 초공이 많이 있어도 심지가 꽂히지 않으면 그건 안 탑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도 그 심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름 자체에 불이 붙어서 퍼져나가 버릴 수는 있지만 정말 빛으로서의 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양초 녹이면 불이 붙죠. 그러면 양초가 타는 거고 가치 있는 빛이 못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높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빛이 되기 위해 갖고는 반드시 안에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가 있어야 되고, 이 심지가 결국은 뭐가 타느냐? 심지가 탑니다. 심지가 타는데 그 심지가 계속 탈 수 있도록 옆에 초가 녹아들고 기름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헌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심이 없이 그냥 초에다 불을 붙여요. 그냥 속에다 불을 붙이니까 확 타올라서 모이니까 같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없는 그 빛은 그림 속의 등불이에요. 그림 속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종심을 여러분들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 가장 깊은 곳에 종심의 역할을 하는 빛이 뭐냐? 이 수련회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양심이 그 종심의 자리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종심으로서의 빛이 딱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딱 종심의 불꽃이 판단을 하는데, 야, 너 그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거 선을 행하는 거야, 아니면 너 그거 따로 계산이 있는 거야 라고 나를, 이것이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선행을 교회에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지가 타올라서 빛을 내는 건지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바로 종심의 빛의 심지입니다. 이 빛의 심지 문제가 빛에 관하여 최종 결론이고, 빛에 관하여 이것이 내 빛인지 아니면 주님의 빛인지를 구분하는 바로 그게 돼요. 누구냐, 누구죠? 테일러, 그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 테일러라는 분이요, 하루는 가난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 그분인데, 정말로 가난한 집에 갔더니 자기 주머니에 2실링 5펜스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1실링 같은 경우는 제법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딱 들여다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이걸 자기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이 위기 잘 넘어갑시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양심이 막 찌르는 거야. 이 아저씨가, 너는 말로만 하고 실제로 네 주머니에 그게 있는데 그건 안 꺼내느냐? 왜 너는 그것을 네 걸로 여기고 너는 왜 그것을 안 꺼냈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막 가슴속에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는 그 돈을 훔치고 있니? 너는 정말로 그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막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을 통해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속으로 그랬대요. 나한테 3실링 5펜스만 있어서 1실링을 줬을 텐데 이렇게 하다가 너한테 2실링이 있다고 하면서 막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2실링 5펜스를 다 줬대요. 그리고 다 문을 나오는데 새털같이 가렵더랍니다. 새털같이 가렵더래요. 그리고 집에 딱 와 있는데 딱 소파내가 도착해 있는데 그마 10실링짜리가 수포가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긴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마 10실링이 안 와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빛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서 타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주변의 기름이나 초는 그냥 들어가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의 불꽃이 일어나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야고보서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한테 말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이 실링 2펜스를 그대로 넣고 있을 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 한번 더 봅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으로 가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릴 것이니 이에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다시 한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어떤 면에 우리 선행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빛의 중심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2펜이 6실리 6펜은 나가야 하면 그건 내 초예요. 그게 중심의 불꽃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타 올라가면 그것은 주님이 타시는 불꽃에 내 것이 연료로 보태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느냐? 주께 뿌이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빚지고 못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입니다. 갑절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갑절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기 그 농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보 광고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내일부터 사흘간 금식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여기는 숙식비, 식비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분명히 내일 금식기도 했는데 그 회비를 5만 원 내시고 거기는 숙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무슨 금식기도냐? 이것은 분명히 그 타켓을 잃어버린 광고예요. 타켓을 잃어버린 광고이고 지금 무슨 광고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주보에서 웃기는 광고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에 약간의 충돌로 취소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파는 바자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행사 자체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불꽃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새신자가 오면 일거리를 주라는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담임 목사가 돼서 주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오면 누구에게 새로운 교인들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무슨 일거리를 줄 수 있나요? 안내를 시킨다고. 지금 안내비용으로 충분한데요. 성가대 지금 요 자리에 꽉 차고 왔는데요. 교사 지금 우리만큼 교사대 학생 비율이 높은 교회도 없습니다. 줄 일거리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팀, 전도하는 팀, 찬양하는 팀이 많아야 합니다. 어떤 봉사활동, 어떤 사회사업 활동 이런 거 다 중요하고 외부적인 게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가 이 삼박자가 움직이는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사람이 근데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기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회활동이 나온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이 빛으로서 드러나기 위한 이 중심을 세게 세워야 하는데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게 세우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걸 교회도 그래야 되고 성도 개인도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한 각가지 교회의 행사들. 근데 우리 교회가 보시면 기도회가 가장 취약합니다. 기도 미팅이 가장 취약하고요. 찬양 미팅은 지금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요. 전도팀은 어찌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토요일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팀, 전도부일은 전도부일이고 찬양단은 성가대이고 중창단일이고 기도팀은 가는 사람이 그럼 이게 뭐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뭘 찾는 일을 찾습니다. 교회 오래 나온 분들. 그런데 그 일을 말이야 하다가 수틀리면 싸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도 없는 교회 봉사, 찬양 없는 교회, 이게 중심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초와 그 기름이 타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믿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서 그 위에 내가 서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은요,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좋다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까? 학교에서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무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걔 이름이, 아버지가 목사님, 걔 이름이 바울입니다. 성경시험 빵점 맞았어요. 아니, 김바울이가 성경도서 빵점 맞습니다. 그래, 걔 이름은 바울로 안 짓는 게 더 나을 뻔했죠. 우리 그리스도 교단에 저희 성이 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주믿음이 주사랑입니다. 근데 자기 그 이름 지은 걸 굉장히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밖에서 야 믿음아 놀자 그러면 아버지가 믿음이 나갔다. 사랑아 사랑이 아프다. 사랑아주 가지고 사랑이 화났다. 굉장히 이상하더래요. 사랑이 화나고 사랑이 나가고 사랑이 아프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나가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게 믿음 잘 줘야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얘기, 은행 직원이 막 이걸 풀어갖고 칵칵 들고 웃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성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고객님 신용불량이십니다. 성이 예수 이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생각해서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근데 신용불량이에요. 바울이가 성경시험 빵점 맞고 예수님이 뱅크럽 되고 사랑이 나가고 사랑이 아프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은 중심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 여러분의 성도라는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딱 봐줘. 이것이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의 불꽃에 내가 타올라서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중심이 단단히 서 있지 않아요. 이 중심을 어설프게 박아놓으니까 내가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타는데 이게 맑은 빛을, 밝은 빛을 못 내고 어설픈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색깔이 투명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어떤 노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네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이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딱 부러지게 말하기를 네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 사랑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엄마의 자식 사랑, 부모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거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네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이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처나 내 재산을 다 내놓고 뭘 다 해도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손해 그런 것이고 그것은 그냥 인화물질이 타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에 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도의 중심에 딱 올라와 있고 거기에 내 재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갖다 붙으면 타오르죠. 그러면 중심이 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타시면서 거기에 내가 연료처럼 갖다 붙으면서 주님과 나와 더불어 그 선한 행실이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줄게. 내 돈을 쓰죠. 내 시간을 쓰죠. 내 달란트를 쓰지요. 그런데 내 안에 타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널리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빛은요, 사탄이 눈을 확 찌르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어둠에는 빛이, 지난번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캄캄해도 작은 반딧불 하나의 어둠이 못 견뎌요. 아무리 치열 같은 어둠이라도요, 성냥불 하나 딱 그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밝아지는 것만큼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어둠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빛도 영향력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여기에는 어둠이 빛을 이길 가능성은 0에 100% 없어요. 0.001%다. 빛은 절대로 어둠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게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해도 그게 이겨지지를 않습니다. 왜? 구조적으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어야죠. 구조적으로 어둠이 아무리 근데 어둠이 바람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어둠이 어떤 힘을 내지 않습니다. 어둠은 그냥 어둠의 영향력입니다. 동시에 빛은요, 영향력이면서 파워면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태우기도 해요. 빛은 밝히기도 해요. 빛은 두고 간다. 그러니 어둠과 빛은 대별되는 구조에 있지만 이게 승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과 어둠을 대결 구도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지만 빛과 어둠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거로 십자가의 빛 아래 있는 승부님이 끝났습니다. 여러 번 예를도 똑같습니다. 나무 밑둥쳐서 탁 쳐버리게 넘어가잖아요. 거대한 고목에 팍 쓰러지면 하루아침에 쓰레기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죽는데 한 달, 두 달 걸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밑둥치 쳐버렸거든요. 이 사탄 나무가 넘어졌어요. 근데 금방 안 죽어. 나무 하나도 한 달, 두 달을 가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상대로 싸웠던 사단의 세력이 십자가의 건설을 말미암아 부활로 뼈뼈 낙떨어졌어요. 이게 죽는데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때가 온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날뛰면서 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인간적인 갈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연료의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서는 어떤 자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시다가 무엇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거든, 내가 중심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이 서운하잖아요. 일한 것이 평가 못 받아 서운하잖아요. 그렇게 서운함이 드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주께서 오실 그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아낌없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시간을요, 아낌없이 쓰세요. 이것은 제가 자꾸 이게 헌신과 헌물과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축복을 당신 체면으로 깎아먹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저도 실제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성도를 시험 적게 많은데, 나는 그 반대쪽으로 나는 그쪽으로 깨끗한 목사님, 나는 그쪽으로는 그런 목사님 해서 그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고 마땅히 나와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을 짚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나쁜 목사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목회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현장에 나와서 한 세월이 오래됐다고 하면 나도 나름대로 답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빛은 타야 합니다. 중심이 주님이 타야 하거든요. 이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탈 수 있게 하는 것은 끝없이 연료가 공급돼야 합니다. 계속 천농이 공급돼야 촛불에 초심을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등잔에 계속 기름을 공급돼야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등잔에 타오르는 기름, 천농은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계속 타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급이 시원찮아요. 이 공급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그 불꽃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불꽃이 사그라들면 어둠의 세력이 커집니다. 왜? 빛이 죽는다는 말은 어둠의 세력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빛이 살아오려면 어둠의 세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들이 어지럽고 우리 마음들이 혼란할 때는 뭡니까? 빛보다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더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세력이 여러분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누르면, 다시 말해서 이생의 자랑이나 암묵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이 여러분을 누르면 우리의 영의 세계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혼이 전부 다 다운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소위 밸런스가 깨지면서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환경적인 다툼과 분열이 발생한다고요. 어둠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는 것은 이 중심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것인데, 중심의 불꽃은 일정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탈출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내보이지 못함으로 불꽃이 살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공급되는 연료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의 불꽃의 크기와 강도와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는 중심은 내 안에 있는 중심 주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 저는 똑같습니다. 이 주님이 주님의 중심 불꽃이 확 타오르고 있는지, 정말로 기도의 불꽃, 헌신의 불꽃, 이런 충성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꺼질랑 말랑 하고 있는지, 꺼질랑 말랑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영적 피곤과 육적인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혼란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비옵기는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정신에 딱 박혀있는 그 주의 심지가 힘있게 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물관을 내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 꼭 부여잡고, 주께서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려더라 하시는 시편 기자의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1절을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오르지 못하도록, 중심의 불꽃에 타오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네가 나하고 똑같으냐? 주님의 엄격한 말을 들어요. 네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다. 너는 타올라야 하고, 이 중심의 불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너는 끝없이 그 앞에 헌신된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이 어떤지를 깊이 돌아보시고, 가장 먼저 예배의 생명 것이고 부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일 예배로부터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것이고, 교회의 기도와 찬양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전도대회만 맡을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그 모임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꾸준히 전도하셔서 이것이 끝없는 영적 연료가 돼서 우리 중심되는 주님의 불꽃이 끝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보내시는 선행이 멀리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